살아계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가시나 때문에 꺾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나 때문에 꺾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오늘 2월 8일 토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토요일마다 지금 3년 4년째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곳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제쳐가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며 이 한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이런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흉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가 대통령부터 그리고 그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모든 자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금쯤이면 한국교회는 정말 한국의 대속죄를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마스크 그리고 소독, 방역 그리고 이 정권이 하는 것은 그저 돈으로 돈 하면서 돈으로 때울 생각만 하고 있지 정말 그들이 그 악한 행세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악한 행세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탄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고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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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애통하며 비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님의 말씀을 넣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대림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적화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의 뜻이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요 오직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싸울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 채워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도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아니하며 달려나가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있어서 그런지 기계가 작동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아멘. 자, 이번에는 세계선교협의회 서방할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애국 영사 여러분, 이렇게 바람 불고 추운 날도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신 말씀 한 소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자리에 지으신 주님을, 여러분들을 참으로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승리날은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아마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렸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애썼고, 그의 조부이신 아브라함을 닮아서 정말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 12부가 들어나왔잖아요. 나중에 그는 명예롭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나라도 이룬 것이죠. 얼마나 그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마 성경이 나오는 중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는 야곱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야곱의 자손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야곱의 영적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를 사랑하고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는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수세사람이 모든 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이후로 3년 가까이 3년 이상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정말 그 승리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여세 또한 형편을 잘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그 부정선거 개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이 정권의 사악함이 다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든 그걸 이제 이 묵살을 만들려고 추미애를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을 내려앉혀가지고 검찰을 그냥 박살내려고 했죠. 1차 인사, 2차 인사 있을 수 없는 참사를 벌였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주님의 강력한 길을 몸으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나라를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어려운 이 현실을 이기면서 그는 끝까지 이번에 이 기소장을 만들어가지고 13명의 기소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내용이 71페이지인데 추미애가 3페이지를 요약해서 말도 안 되는 것냥 올렸습니다. 그 불법인 것이죠. 그리고 헌법도 무시한 것이 헌법 위반입니다. 제21조 위반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올렸는데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서 그걸 터뜨려 버렸어요. 완전 71 전체를 다 터뜨려 버렸어요. 이제 그게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대통령이라는 말이 그게 35번이 나옵니다. 13명이 문제가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와서 며칠 전에 이제 그가 수사받고 갔지만은 그도 물론 포함되고 8개 부서가 38번 총 출동한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 임동원 하는 유력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를 그냥 고정하차시키고 그리고 그게 그 자리에 송철을 시키고 그래서 송철과 김건희 전 시장이 붙었는데 15%나 김건희 시장이 우월했는데 아주 거짓 혐의를 가지고 그것을 압수수색을 그 공천반 당일날 압수수색을 시켜서 온 신문에 대석집을 시키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근소한 사이로 김현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송철호가 당선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대통령을 이의자에서 문재인 위시하에서 비서실장 전 8개부터 전체가 총출동해서 이제 이 송철호를 당선시킨 줄 믿습니다. 이건 바로 부정선거의 아주 총결산판인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거이죠. 자유선거제도. 우리의 시대는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과거 이승만 대통령 때를 보면은요, 그는 단독 출마하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부통령 그 리기봉 때문에 사실 3.15 부정선거가 생긴 것이죠. 그 원영 그 당시에 최내부 장관이 결국 사형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책임 없지만은 그러나 책임을 지고 그도 하야해버렸습니다. 그게 4.19 혁명인 것이죠. 이제 이 정권은 곧 물러서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주 개망신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은 바로 이 정권이 얼마나 불법한 선거인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가 국무위자든가 관리가 되면은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공무원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공무원자에 들어가 관리가 되면요 더 정의롭고 더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권은 청와대에 있는 정권은 그야말로 초법적 선배같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저끼리는 나이 처먹고 일반 백성이 개대기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떳떳하게 해가지고 곧바로 고개 세우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이제 끝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을 개대기 취급하고 나가는 그들은 사슴이 자박하여서 많은 불길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총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총선 저희는 이 우파 단합이 통과하지 않은 연합을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70% 이상 될 걸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통령으로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뭐가 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 잘못된 법들, 연동님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공수법, 고의 유전 3법, 폐기할 법들이 많아요. 4+1 제재로 무리하게 송가시킨 법들 모조리 대개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남은 몇 개월 동안에 나라를 정의롭게 반드시 세워서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통일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도 무지임자가 없답니다. 김정은이 금년 1월 초에 정기도선 설득에 하면 심장이 너무 나쁘다 수명수술을 받았대요. 5계단을 못 올라가서 숨을 쉬고 있다, 쉰답니다. 그래서 급격히 다른 대타를 찾고 있답니다. 김여정인지 또 뭐 김평일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 밤의 그 나물이요. 공산주권 자체가 물러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이 북한에 대한 모든 물자기를 아주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자신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우한 페럼 때문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으로 통하는 유일한 것들이 물자 교류의 그 길인 중국과의 무력 물자 교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답니다. 이렇게 가면 3개월 내로 망한답니다. 3개월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굶어 죽지 못하니까 그 전에 폭동이 날 걸 그렇게 아주 국제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어차피 뭐 살고 굶어 죽을 바에는 정권 집어보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3개월이면요 뭔가가 북한에서 큰 끝장이 날 것 같습니다. 6월달 상반기 내에 큰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면하는 것이죠. 이 북한 정권, 무능한 북한 정권, 불법 정권, 공산 정권, 남한의 정복 스파이 이 정권 다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계속 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말씀 선포할 때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역사하실 주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호할 때 마지막 넉자를 큰 소리로 3번 개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를 낱낱이 수사하고 그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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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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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참사, 외교 참사, 교육 참사, 경제 참사, 그리고 인권 참사, 선거 참사, 문재인 정권을 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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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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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꼭 끝으로 아멘 크게 하시면 하늘에 화를 볼 줄 믿습니다. 욥기 22장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누굽니까? 가장 성경상 아주 고통 많이 받은 자이죠. 끝까지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큰 선을 거두었는데요.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경영하면, 경영이라는 말은 원어로 가자라는데 가자의 원뜻에 경영이라는 말도 있고 결정이라는 말도 있고 선포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를 택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그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2장 28절에요. 내가 선포하면, 그것도 주님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마지막 큰 소리 아멘 하시면요 주님께 반드시 우리의 선포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전무후무한 세계적봉 이곳에서 일어나서 온 한반도로 온 세계로 선포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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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남북 자유봉화 평화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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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던 만큼 2040년까지 회복하고 주님의 재림날 반드시 이스라엘 밑에 아시아 성의 산맥을 완수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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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광고 말씀 1분만 드리겠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요새 심종 코로나 때문에 애먹고 있잖아요. 우한 폐렴 때문에. 오늘도 그번에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그 의학 정보, 이거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의학 정보지라는 걸 뽑았습니다. 의학 정보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요약하여서 이게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A4지를 뽑아가지고 지금 제가 양쪽에 갖다 놨는데요. A4지에 갖다 놓은 그 보면은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위에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수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막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포기도 들으시고 여기서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복근시키라! 네, 우리는 자나깨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3년 4년째 답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선한 목자 TV의 최창락 목사님 모셔서 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중국의 우한발 이 신종 바이러스 창궐 중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주신 애국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월 외기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점칠 수 있을 정도로 눈앞에 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와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현실 정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걱정은 좀 접어두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문에 나오는 구국기도회 여러분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는 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으로서 아담 안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 쭉정이밖에 되지 않는 죽어 있는 이 영혼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이 애국 현장에서 무슨 설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원숭이가 우리의 근본 조상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벌써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창조를 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한 분이기 때문에 외롭단다. 왜 외로우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만이 행복해지는데, 사랑은 있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짝이 없이 홀로 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외롭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단에 가까운 말씀으로 생소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리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셔 놓고
아담아, 네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나 나나 같은 처지이다. 내가 바로 너처럼 그렇단다.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외롭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7, 80년 살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 영생은, 그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 탈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엉뚱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엉뚱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과 참된 예수님, 참된 성령을 얘기하면 이것은 자기 코드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또 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난 교회를 다니는데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알아야만이 서로 아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좀 더 예를 바꾸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로봇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꼭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외롭다고 해서 사랑에 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여자를 닮은 이 여자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꼭 같은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내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내가 그 많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격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이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선악과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가 그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불순종이 되었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자격시험 문제는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를 시험을 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사탄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가 100% 주어졌습니다. 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여자를 사랑하고 저 여자도 나를 사랑해야만이 비로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을 만드시기 위해서 100%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탄을 풀어놓아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끔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이니까요. 이 영은 물질 세계에 나타날 때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놈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박사들 다 모아놔도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탄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보다는 지혜롭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 이 뱀이 남자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자와 얘기를 걸고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왜 지혜로우냐 하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을 공격해 봐야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 하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나중에 만들어진 하와에게 말을 얘기해 줬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으면 너와 내가 정령 죽는다고 했다. 이 말을 했으면 여자의 마음속에는
아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사탄인 뱀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지혜롭죠. 그래서 사탄이 다가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했더니 하와가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만일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랬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지 않으면 어리부리하게 알았다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예외 없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그래,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지 않으니까 딱 허리를 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지금 겁을 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너희들이 따먹어야 돼.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거짓말로 사탄의 말을 하와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본즉 그 말은 사탄이 씌워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는 역사적인 순간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르졌습니다. 우리의 근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단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 잉태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됐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죄를 물마심같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7, 80년을 사는 동안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오늘이라도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그냥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우한 폐렴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육수
육신적인 사건으로 본다면은 정말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의 계획이 있고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 우한 폐렴은 약이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우리는 그러나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 두 개의 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약과 구약 그것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이론입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첫째로 진리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의의 흉배, 먼저 의의 흉배를 둘러야 되겠죠. 의의 흉배는 우리는 악인들과 악한 계획들을 하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의의 흉배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편안의 신발을 신고 오늘도 두려움에도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그 신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악한 적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검은 아주 양날선 그런 날카로운 검이며 누구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악한 적도, 그게 어떤 강한 적도 그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고 악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리고 세상의 그 대적들, 그 악한 적들과 대적할 때에 사탄 마귀들은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나 물론 우한 폐렴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자주 씻어야 되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에 문 앞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악한 재앙들이 넘어갔다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씻고 그리고 이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 시내를 그 정말 더러운 악한 영들, 죽음의 영들과 두려움의 영들과 분노의 영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시청과 광화문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청과 광화문과 서울과 대한민국 위에 있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강한 군사가 되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끝나고 나면 또 국본에서 태극기 집회가 계속됩니다.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예. 날씨가 춥고 우한 폐렴 있고 하니까 누가 안 나오셔도 왜 안 나왔냐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예. 정말 건강이 먼저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 걱정도 해야 합니다. 그 가족 우리 임년희 애국 가수가 호르몬을 모시고 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건도 어렵고 힘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데 오늘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것 같네요. 예. 우리가 그럼 우리는 오직 할 일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연산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洪流우리의 찬양을 합시다. 주
아멘. 제가 여기 기도에 나올 때만 해도 우리 민 총장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민 총장님을 뵐 때마다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런 말을 처음에는 몇 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우리가 누가 월급을 준다고 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까? 저분들이 정말 믿음 하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여기 나와서 정말 일찍 나오셔가지고 텐트 치고 의자 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집회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한 폐렴이 만만하게 물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워낙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문재인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국경을 자꾸만 열고 중국인들을 마구마구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초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욕하고 떼쓰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틀어막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나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 그들은 정말로 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최창락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너무너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이신 그분은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1시까지 딱 마치려고 말씀을 굉장히 축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요, 종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지금은 거의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 종말 때에 우리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의 악한 영,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국본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데,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문제는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보급률이 4%,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특별히 국본에 나오시는 대구 분들, 특히 정말 대구 분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가 많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다윗이나 모세나 그분들이 위대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책은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성공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위대한 그 왕도, 그도 하나님 없이 행동했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는 마지막에 정말
많은 처와 첩을 데리고 거느리고 살면서 실패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윗 이러면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그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전쟁 중에 그는 군사 우리야 군사의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이 죄가 될 것 같아서 우리야를 불러다가 하룻밤을 재웠죠. 그래야 혹시나 우리야가 임신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야 장군은 너무나 충직해서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은 우리야를 적장의 가장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고 물 많은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도 살인자였어요. 모세도 애국 군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섰지만 그 인생은 성경책에 보면 결국은 모세는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그는 정말로 너무나 훤칠한 키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남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큰 키를 가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왕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고 마지막에 그는 실패한 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많은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까지 정말로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실패를 했어요. 제가 아마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그리고 좋은 무슨 박사학위 이런 거 있으면은 저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박사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박사학위 없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그냥 변변치 않은 그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마 사업에 성공을 했으면은 저는 여기 나오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좋은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비싼 스카프에 비싼 가방 짊어지고 다니면서 잘난 척 했을 겁니다. 제가 비행기 탈 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비행기 타면서 좋은 선물들 사가지고 와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프랑스에서 만든 화장품이야, 한번 써봐. 정말 한국제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제 커피 사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건 미제 커피야, 한국에서 만든 그런 냄새나는 커피하고는 맛이 달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한국은 못 먹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런데 제가 많은 실패를 겪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내 아내라고, 내가 너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유, 얼마나 잘났으면 저런 데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임년이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무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또 찬양이나 합시다. 30분만 하면 돼요. 30분만. 오래 하지 마세요. 추우실 텐데 몸도 푸시고 크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단한 내 힘처럼 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맘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지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맘에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영원히 계신 주, 잔잔하게 서로 걸어보시며 나를 비춰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몫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여호와스와 목사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충성! 아멘! 네, 제가 목사님은 말은 빼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호수아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히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히브리어로 부르다 할 때 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부르다라고 쓰라 그러면은 KORE를 씁니다. 그 다음에 부르다는 동사니까 부르다를 명사로 부르는 자로 바꿀 때 앞에 붙이면은 하로 발음되고 뒤에로 붙이면은 아로 발음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A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다를 명사로 바꿀 때 부르시는 자로 바꾸면은 KOREA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코리아라는 이름이 성경 속 이사야서 55장 5절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쓰라리면은 유대인들 보고 그대로 KOREA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이사야서 55장 5절 속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있는 걸 알고 대단히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이 대단히 놀라운 이름이고 성경 속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성경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이 곧 KOREA 코리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본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나라고 민족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계 모든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아시아를 일깨우는 나라고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되며 나아가서 불교국가를 또 전도해야 되며 나아가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 속에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무엇이라 말했나 라고 그 말씀인데요, 결국은 다니엘서에 찾아보면은 모든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입니다. 세대가 다시 온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환란에 관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원래 이 앞전에 무기총이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무궁화 기독국 종연합회라고 해서 무궁화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여러분들 아는 분이 많겠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라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저기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 보고 무궁화 꽃에 대한 영어 이름을 물어보면은 로즈 오브 샤론 이릅니다. 로즈 오브 샤론. 그리고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 꽃 이름을 써서 미국이나 보내서 이 꽃 이름에 맞는 꽃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무궁화 꽃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는 샤론의 장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NIV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성경마다 번역이 좀 달랐었는데 KJV 성경에 보면은 I am the rose of Sharo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아가서 2장 1절에 정확히 그 무궁화꽃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궁화꽃이고 그 가장 아름다운 꽃이 대한민국의 국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궁화꽃이라는 숨바꼭질을 하고 지났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와 같이 무궁화꽃이라는 놀이를 하고 지나왔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보십시오. 한번 주목해 보실랍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성경 속에 있는 건데 적어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시편 122편에도 기록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별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별들은 오각형인데 여기 있는 별들은 육각형입니다. 삼각형을 바로 세워놓고 삼각형을 거꾸로 세우면 육각형이 됩니다. 모든 얼음의 결정체는 육각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볼 때 이 별은 누구냐,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왕의 별이자 다윗의 별인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에 바라볼 때 별은 누구의 별이냐? 예수의 별, 곧 왕의 별입니다.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열심히 기다리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있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태극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궁화꽃의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인데요. 아가스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다, 이 말이 뭔 말인가 번역을 하면은 솔로몬이 아가스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림자의 예표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나 예수는 샤론의 장미 곧 무궁화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가면은 광야와 골짜기가 사막에 꽃이 필 건데 아주 무성하게 필 것인데 무슨 꽃이 필 거냐? 샤론의 그 병야에 무궁화 빈다,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샤론이 어디냐? 샤론의 장미라고 얘기할 때 샤론은 이스라엘 갈멜산에서부터 요파 오늘날 테라비브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연안을 따라서 평야지 조원 이곳을 가리켜서 샤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론에서 그 땅에서 피는 장미가 무엇이냐? 무궁화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들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가서 영광을 돌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궁화꽃은 예수의 꽃이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궁화꽃이라면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예표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여호와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밑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사야 65장에 가면요 샤론의 양에 우리가 눕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의 우리와 같이 곳에 집을 지고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다면요 이곳에 무궁화 태극기의 기봉이 뭡니까? 무궁화꽃입니다. 태극기의 기봉이 무궁화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태극기의 깃발은 예수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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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태극기는 예수의 깃발이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적이 북한 공산주의고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가까이는 우리에게 지금 현실의 적이 누구한 문재인이 우리에게 적이 되었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 나라를 저희들의 손에서 구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태극기 혁명국민 운동보부 애국시민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에 정의가 발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이 심판의 때에 오직 공의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예수의 깃발을 들고 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힘써 예수 이름으로 싸웁시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적이 된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파해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외치는 바 문재인의 모든 아버지와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라.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모든 악한 일들이 멸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우한폐렴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